헌금에 대한 말씀은 목사가 설교의 주제로 다루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한쪽 마음의 조마조마함과 또 불편함을 느끼며 들을지도 모를 이야기이죠. 실제로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과도한 헌금 강요, 또 헌금 관리의 불투명성, 비상식적인 재정관리, 재정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 실망과 또 상처를 안고 그렇게 돌아선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 처음 교회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했던 그 시점에 사회에서는 교회가 그토록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저 헌금 때문이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교회는 돈에 전전긍긍하는 탐욕의 집단, 부정과 비리의 집단처럼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교인들을 돈으로 보는 목사, 어떻게든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는 교회, 그래서 나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싫다, 목사가 싫다,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설교의 주제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제 안에 무겁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설교자의 양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와 형편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다 해서 성경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교자가 임의대로 가로막거나 건너뛰거나 달리 돌려 피하여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대놓고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래서 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조금 이런 말 꺼내기가 부담스럽더라도 성도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 태도, 헌신과 나눔에 대하여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겠다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재정적인 압박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저마다 많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형편을, 나의 이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뿐만 아니라 9장에까지도 연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 앞에 드리는 연보, 즉 헌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핍박 때문에 큰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 있는 초대교회,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고 후원할 헌금을 모금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시작된 그 갓난아기 같은 교회에도 선교와 구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뭐가 풍성하다는 말일까요? 앞에 나오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에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성도들이었습니다. 풍성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웠고 그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물론 분열과 같은 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도 있는 교회였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말, 즉 말솜씨도 좋았고요. 지식이 있어서 뭔가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지식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 팀을, 그 일행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컸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에, 바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너희들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것 참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마저 잘하고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것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것을 들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 베풀고 구제하는 그 헌금의 일, 즉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은혜의 활동도 풍성하게 하라. 바로 그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풍성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계신가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새벽마다 밤마다 뜨겁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서 여러분 그걸 구하고 계십니까? 또 서로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풍성하다면 다른 모든 것에 뛰어나고 풍성한 만큼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은혜의 일에도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왜 그래야 될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요,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잘 달래어서 부드럽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왜 강요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헌금은 절대로 강요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강요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강요로, 명령으로 해서 그것에 못 이겨 억지로 바치는 것,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의 생명력은, 헌금의 생명력은 자발성과 온전성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성이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겁니다. 숨기는 것 아니고,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것 아니라 내 중심 전부를 드리는 고백,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가? 8절 끝에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웃을 위한 물질의 헌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이웃을 얼마나 또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지, 그것이 나의 물질의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를 위한 이 헌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될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실까요? 가난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얼만큼 부요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놔버리고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요. 스스로 낮아져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토록 부유하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사실 천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정말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해지셨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오늘 본문의 서두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교회들이 나오는데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오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쳤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환난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하루 종일 펑펑 울 수밖에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앞뒤가.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는커녕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을, 사람들의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 놓았어요. 오히려 그 환난에 많은 시련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고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의 헌신, 헌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그 물질로 헌신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믿음의 열매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본받았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헌금에도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또 나누는 것에도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드렸다고 그거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로 드리지 않으면 드리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드리지 않으면 드리면서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자랑하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헌금 생활의 올바른 태도가 될까요? 10절부터의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겠는데, 먼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아멘. 먼저 바울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함이 되도록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헌금하는 일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자원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다고, 이 연보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작정한 것이 1년 전에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때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작정한 대로 다 마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이 넘도록 미진한 상태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드럽게 권하고 있어요. 이제 그 원하고 작정했던 일을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열성을 갖고 스스로 시작한다 작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결단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있는 것으로 결단을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 하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강요로 할 것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왜요? 헌금의 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하게 여기고 저버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고 작정한 것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무지 마칠 수 없노라면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의 짐과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저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 다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고 11조하고 뭔가 것 다 드리면서도 정작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 행위만 있고 내용이 없다. 물질만 드리고 있고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은 없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느냐?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중심만 있으면 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마음과 그 진실함, 그 사랑의 증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알고 우리가 올바른 태도,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에서 중요한 것, 그 정신이 자발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웃과 나누며 구제하는 이 일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온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부상조하고 품앗이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정신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시는 이 이유는 너희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는 궁핍하게 하고 저들은 잘 살게 하려는 거 아니다. 우리를 균등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등한 삶이란 어느 한쪽은 무너지고 어느 한쪽은 채워 넘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모두가 고루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는 세상을 원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균등함이 깨진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균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그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를 얻을 때에 경험했던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 고백, 그 경험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신은 공산주의랑은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인의 몫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 공산주의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던 그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강제로 빼앗아다가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금하고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신령한 은사에도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